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각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 9장은 악질, 독종, 우박재앙이 나옵니다. 들에 있는 생축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죽이지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수많은 가축을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제역의 확산을 잘 막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한번 구제역이 확산되면 도를 통제하고 소독을 하지만 결국에는 잘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살처분을 합니다. 중국은 구제역 때문에 2억 마리 정도의 돼지를 죽이기도 했지요. 무차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가축의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알고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살리고 애굽인의 가축만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죠. 9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우리에 있는 돼지 중에서 성도의 것은 살고 불신자의 것은 죽게 합니까? 같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애굽 사람의 소는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는 삽니까? 이것은 지금 기술로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구별하겠다. 사람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엇도 구별해요? 소유도 구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성별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덕의 죄를 공중에 날리자 그것에 닿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죠. 이것은 바로의 거짓과 완악함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 종기는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합니다. 11절에 말씀하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애굽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바로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치시죠.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기로 요술사들의 무릎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죠. 그들은 독종 중에 독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무릎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잘라내야 될 무릎이죠. 이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고집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릎 꿇도록 하시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5번째, 6번째 재앙도 더 완악해진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돌림병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내 목숨이 붙어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벌써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두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참고 보존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이유가 있지요. 악인은 악인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인은 선인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악한 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그런 도구로 준비된 건 아니겠지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지요. 우박재앙을 본 바로는 이번은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지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내뱉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35절에 말씀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중에도요, 이런 바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하고 오점이 없다고 해도 찌끼 같은 신앙생활에 불과하죠.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그랬고요. 사두개인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것이 해소되고 편안해지면 금방 돌아서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그거 우연이었지 행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뭘 하게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밀어넣지요. 그리고 그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를 다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무척 춥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늘 주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